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시키라고 성경이 명령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헌신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헌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일까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도 매우 중요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헌신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읽어라, 들어라, 묵상하라, 뭐 암송하라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들어라 혹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헌신입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뭔가 열심을 낸다. 그 열심은 거짓된 열심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듣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어라, 읽어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6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물론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읽었는데 좀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법은 쉐마 교육법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나가서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냐라고 역대상하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망했다. 이것이 역대상하의 핵심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쉐마,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일종의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 왜?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읽으라 라고 말씀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을 것도 있고 뭐 마실 것도 있고 배부르게 살지 몰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최고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생의 진짜 기갈이 찾아오기 전에 말씀 듣는 것에 헌신하라고 말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당부를 했거든요. 이 본문 전후를 보게 되면. 근데 그 당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에게 도착할 때까지 너는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물론 이 읽는 것은 헬라어 원문은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우리같이 각자가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회당이나 사람만 갖고 있었으니까 가서 공적인 자리에 가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에 전념하라고요?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성경이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가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복된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인생이 복되게 되는 방식이 뭐라고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요? 읽는 사람이라고 말해.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늘 꿈꿔요. 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꿈은 헛된 꿈이고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어떤 인생이 복 있다고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읽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 하다고요? 무지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언짢을 수 있는데 언짢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왜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신학교를 안 다녀서, 여러분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막 성경을 막 다 알려주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뭣도 모르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을 막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막 한 절씩 다 알려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알려줄 시간도 없어요. 성경에 그 백학점 보통 공부하는데, 백학점 공부하려면요 얼마나 여러 학문들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요 그냥 처삼천 벌초하듯이 다루고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제일 된 방식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근데 안 읽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지 않은 교회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목사가 어떠니, 뭐 교회 뭐 리더들이 어떠니, 교회의 구성이 어떠니,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핸들링 할 줄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디바이드 할 줄을 못해요. 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지 아니면 성경이 아닌 예화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있는 최고의 증거는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힘써서 나가서 꾸준하게 읽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건 너무 좀 과격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들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이번 방학에 예배소서 3번 읽고 독후감 써오라 그랬는데, 야, 그렇게 어려운가 나는. 정말 사람들이 뭐 여행 가고 뭐 먹으러 다니고 뭐 할 때는 굉장한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예배소설이 길지도 않아요. 6장이에요. 그냥 앉으면 내가 볼 때는 15분, 20분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읽고 독후감 써오자 그랬는데, 정말 과장이 아니고 내가 무슨 해유, 해박, 그래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가장 중요한 헌신의 영역, 가장 기본적인 이 영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아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힘써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힘써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대전제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할 때 대전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꿈속에서라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광대하심만큼 많고 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된 속성은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잔소리하기 위해서요? 꼰대 노릇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제일된 특성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특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말을 하고 동물은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진화론자들이 하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했으니까 우리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태어난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난 동물을 같이 말을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계속 2년 3년 동안 말을 시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한 1년 안 돼서 언어를 다 익히는데 동물은 절대로 동물은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절대 언어를 익히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동물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말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히브리서 이 본문만 갖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습니까? 진짜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어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자주 설교하지만 그 말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소스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전능한 분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 하나만 내 손으로 망치 하나 갖고 내가 이 교회당 건물을 지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건물 누가 지었대요? 그런데 그 장부하냐는 인간이 망치 하나 갖고 이걸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놀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놀래야지 정상 아니야? 그런데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망치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데 뭐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주간 동안 고민이 그거예요 도대체. 나 진짜 나 목사 맞는가? 왜냐? 아니 교인들 하나도 변화를 못 시켜가지고 말이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진짜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진짜 라고 믿고 진짜 이렇게 사는가 이 생각에 봉착한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 노릇 뭐 한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가서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이 이렇게 절망과 불행 속에 쌓여 있느냐?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리학, 상담학, 사회학, 경제학, 공학 어떤 데서도 인류의 불행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가서 죄의 문제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절망 속에 처한 인류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구속자가 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말하고
성전이라는 원리를 통해서도 말하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도 말하고 뭐 온갖 부분 온갖 모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하박국, 뭐 호세아 이런 내용들의 핵심은 뭐예요? 다 그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선택된 민족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표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겠다. 이것이 소선지서의 핵심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게 핵심이냐 이거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인생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도 없고 모세도 정확하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헌신해야 될 영역은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겸손히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새해에는 제발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힘써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와 참 그리스도인의 존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점점 거짓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새벽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의 슐라이 마을이라고 하는 거짓된 인간,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무슨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하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그게 대단한 신비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 거짓된 신학에 물든 인간들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이런 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는 기독교, 성경 없는 하나님, 성경 없는 예수님, 성경 없는 성령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다 거짓된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존립,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존립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잖아요. 로만 캐톨릭과 싸워서 순교당하고 영국에서 화형을 당하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대전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건 거잖아요. 목숨을 걸어가지고 우리 오늘 개신교의 후예들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없는 기독교, 성경 없는 신앙생활, 성경 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말씀하냐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참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은 꿈을 통해서 신령한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은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신령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형식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신비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방식인 내면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민수기서를 보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발람이라는 거짓된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필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기로 정하신 제일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제일된 방식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종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킨 후에 자신의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1된 수단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올리웨이로 정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감화시키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만들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물론 오늘 이 말을 다루지는 않겠어요. 다음 주에는 언제 다루겠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가 성경이라는 사활을 걸게 만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같은 원리를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오직 성령의 뭐하심을,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이 무엇인가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여기에 선언했습니다. 무슨 사람의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무슨 신학 이론, 베드로의 신학 이론,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조차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직접 말씀하는 것보다 권위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직통계시 그런 거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직접 말해주는 거 없냐,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다가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3, 4주 전에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 권세자, 권위자가 있어요. 오소리티를 가진 권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좀 더 정확히 명령한다 합시다. 명령을 내려요. 내가 말로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글을 써서 하는 거나 그 오소리티의 차이가 있어요, 동등해요?
동등한 거죠. 그때 말했죠. 다시 여러분의 학교 총장님 말해봅시다. 펜스테이트의 총장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는 것이나 총장님이 편지로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는데 오소리티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절대 오소리티를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성경에 자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그 오소리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 그런 거는 그 골치 아프고 그건 우리와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일 된 방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라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죽게 되어서 도저히 그걸 들을 수가 없다. 너무 두렵다.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살 수가 있겠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슬쩍이라도 본 사람들은 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 나서 그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선 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순간적으로 뭘 깨달았어요? 이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인 걸 알게 되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제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살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 뭐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겁없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성경 그런 건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내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 후에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사단의 계략인 거짓과 변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최소한요 내가 볼 때는 성경도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도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교회사를 좀 알아야 돼. 근데 교회사를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사단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막을 수도 없지만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 진리를 없애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000년 역사잖아요.
로만 캐톨릭 시대 때는 너희들이 의식적 종교 생활하라는 거야. 성경 그런 거는 모르게 사탄이 그래서 문명화 돼버린 거 아니야. 문맹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신부들만 자기들만 성경 읽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들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바른 삶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린 거잖아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열심을 내라, 다 좋다 이거예요. 마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만을 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전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딱 글로써 기록시켜버린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말씀의 영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말한 것이나 지금이나 그 능력이 똑같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다 이걸 딱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구하다. 그래서 신명기서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오늘이란 단어를 써요. 오늘.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한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이 주어진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번째로는 우리로 언제든지 접근하기 쉽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서나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해. 만일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니타니 마운틴에 올라가가지고 최소한 일주일 금식한다 그러면 솔직히 난 나부터도 못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너무 단도직입해서 말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펼치기만 하면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기록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요. 가장 많이 팔리면서 가장 많이 안 읽어지는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주제를 갖고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가장 안 읽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냥 나는 그냥 건들건들 그냥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내 설교에 귀를 안 기울여도 돼요. 아,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가 뭐 주일날 교회 되면 교회 한번 나왔다 그냥 설교 한번 들어주고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만약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지를 잘 귀담아 듣고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장보한 목사가 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성경 읽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가장 그것이 중요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만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힘써 성경을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성경과 관계없는 방식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신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말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기독교 미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미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독교 미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자신의 뜻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성경은 절대 충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루터, 칼빈, 쯔잉글리, 이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이 뭐예요? 성경은 절대 무오하고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에 절대 충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성경의 무오성과 충족성은 그냥 신학교에서만 하는 거지 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 옛날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주절거리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 우리 삶에서 내가 무슨 공부하고 결혼하고 직장 잡고 내가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것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안 믿잖아요. 성경의 무오성과 충족성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만약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성경은 거짓이 없는 절대 무오하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정확무한 규칙을 알려주는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성경에 목숨을 안 걸어야 돼요? 안 믿는 거잖아요. 말로는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고백으로는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안 믿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이것이 무오하며 우리 삶에 절대 충족한 것인지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로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명칭들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 특성을 소개했죠.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용어가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말해요. 증거라고 말해요. 교훈이라고 말해요. 계명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해. 여호와의 법도라고 말해. 다 또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각각의 그런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만든다고 말해요? 제일 첫 번째, 완전하여 영혼을 뭐해요? 소성시킨다. 여러분 혹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뭐 목사가 어쩌고 교회가, 물론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을, 리바이벌 시키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한다고 말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겸손히 진지하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게 되고 병든 영을 고치게 되고요, 냉담한 영혼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성시킨다는 것이. 나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만들 것이라. 성경은 여러분이 수학을 어떻게 풀 것인가,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말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학을 풀게 만들고 생물학을 풀어내게 만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 여러분 우리 삶이 낙심되고 많이 풀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마음의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해. 나가서 순결하여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고 말해. 뭘 밝게 만들어줘요? 눈을 밝게 만들어줘. 본질을 깨뜨려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용어대로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해요.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걸 붙잡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동의해요? 1년만 하다가 없어지는 것, 펜스테이트 4년 다니다가 없어지는 것, 땅에 70년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나가서 진실하여 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전혀 없는 무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충족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만물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로 우리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뜻밖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성공적으로 만일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를 건들건들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운명을 성경 밖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호기롭게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올해에 이루지도 못할 이상한 거창한 목표들 잡지 말고 성경 읽는 데 헌신합시다 하면 성경 읽는 데 헌신해 봅시다. 나는 지난주에 버지니아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한 서너 시간 교제를 하다가 왔는데 뭐 그분의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분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초라한 목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그분이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불이 붙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 와가지고 이상한 도덕 설교하고 윤리 설교하고 뭐 복받으라 이렇게 이 장로님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지금 15년 동안 14년 동안 교제하는데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장로님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막 강하게 도전해요. 목사님 설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연속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연속 강의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어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은 뭐냐 그러면 아니 목사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 않고 계속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하고 다음에 6절부터 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식이에요. 나는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이 동의하시죠? 근데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그분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한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해요. 뭐냐 그러면 2년 동안 자기가 성경을 39독 했대. 몇 도? 몇 도? 그분이 세탁소하는 분이야. 조그만 띵동 옷 찾으라고 슈즈 신발 찾으라고. 근데 39독을 했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읽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안 읽기로 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게 많이 읽은 자체가 이게 의가 되고 자꾸 이걸 교만해서 이제는 이제 성경을 읽되 이전처럼 그렇게 이제 안 읽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근데 뭘 느꼈냐? 이분이 왜 목사들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39독을 하니까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불이라고 했거든요. 불이 이 속에 붙여진 거예요. 불이 붙은 성도가 불이 없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놓고 아니 편하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지금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5절까지 2절에 6절까지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데 할 말이 없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짜 겸손히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듣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읽는다 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어요. 왜 인간이 죽는 줄 알아요? 성경은 말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는다고 말해.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해. 새해에 딴 걸로 괜히 바쁘지 말아요. 딴 걸로 괜히 폼 잡고 다니지 말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간